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실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시아의 그러한 말씀, 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아의 개혁이, 또한 부흥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근차근 개혁을 이루었었고, 또한 철저하게 그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개혁들을 이루어가고 함께 그렇게 개혁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러나 요시아의 그러한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그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말씀에서는 이 오늘 말씀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만 말씀을 하였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 바로 오늘 말씀이 요시아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그러한 개혁과 함께 영적인 부흥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요시아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보수하기 위하여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요,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참, 근데 이게 이상하죠? 이 남유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는 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는 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되어질까? 이게 두 가지의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몬을 거치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왔죠. 므낫세 왕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만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성전의 문을 닫아 걸을 때 성전 문만 닫아 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책까지 다 말살하는 그러한 그 없애는 일들까지 함께 이루어졌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남유다 같은 경우도 여러 그 침입들을 받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침입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정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한국말을 이름조차도 바꾸게 하였던 것이 그 말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정신을 없애는 것인데, 그를 침략하는 그 나라들은 항상 그 나라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남유다에 침략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없애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두 가지의 그러한 이유로서 남유다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조차도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힐기야가 그 헌금함을 가지러 온 서기관 사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서기관 사반에게 전화해 주죠.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성전 그 재건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그가 우리 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모세가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주었다라는 것이 요시야 왕에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읽게 합니다. 읽게 해요.
근데 그것을 읽게 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나서 그 말씀이 읽어질 때에 요시야 왕의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시야의 마음을 찢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그러한 종교개혁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책이 그때는 있었죠. 그러나 루터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쿰란의 그러한 쿰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졌을 때에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1900 우리나라 그 47년도에 우리나라 그 해방이 되어질 때 비슷한 때에 성경이 쿰란에서 발견되어졌는데 그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냐 하면 그 기원 전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기원 전 한 2세기, 3세기 정도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성경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필사를 되어지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일까? 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쿰란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그 성경이 그대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자유주의 그러한 신학을 맡게 되어지는 큰 일들이 바로 그 쿰란의 성경 발견을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참된 부흥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전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또한 그 우상 숭배의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본격적인 그러한 부흥, 회개의 부흥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요시야가 힐기야와 또한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압돈과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하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이 사실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물으라라고 시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하냐면 훌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선자에게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그러한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요시야 선지자는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때에 그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말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훌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왜 그러한 그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모든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것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행한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훌다를 통하여서 듣게 하셨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훌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게는 이 진노가 직접 보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7절의 이유이기 때문에 27절의 말씀 때문에 27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의 마음이 연약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그 의미는 이게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한 것이죠.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강팍하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과 남유다는 당연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너가 잘못했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나를 변호하고자 하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와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그러한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통곡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참회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통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다시는 죄를 행하는 일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겸비하는 것이죠. 겸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비록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재앙을 거두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그러한 참된 회개를 보고 요시야의 때에는 그러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저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요시야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그 우상의 숭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 우리 2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 왕과 함께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큰 부흥과 함께 영적인 회개 또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또 왕이 있었죠. 그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과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우리 히스기야 왕이 앞에 말씀에 바벨론에게 모든 왕궁의 것들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또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는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죠.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냐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게 바로 29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왜 모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을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그 요시아와 그 유다의 그 장로들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요. 우리 3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냐 하면 유다의 모든 사람, 장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요시아는 그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왜 들려줄까요? 요시아가 발견하였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서게 해요. 히스기야만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게 해요.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시야의 이 회개와 영적인 부흥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러한 부흥들이 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신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언약을 따르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요시야가 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요, 이제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 BC 609년에 죽게 되어지는데, 1차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BC 605년, 605년 정도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개척할 때에는 조금 사람들의 마음들이 부드럽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때에 또 광야의 샘교회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광교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것이 뜻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또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